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온전히 알기로 합니다. 그 마음과 그 뜻을 알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멈추고 또 죄인된 자들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품어주심으로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혹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실수를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그냥 단순한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속 안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사무엘하가 11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죄악이 나오고 그리고 연이어 그 자녀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들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 혹은 다윗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다윗과 그리고 그 죄의 후손이 된 다윗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보아야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떠나고 또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죄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느니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서 2년 동안 참았던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에게 욕을 보인 그 암논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건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였다고 하는 소문이 흘러서 다윗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다윗은 모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뚫어 넣어서 통곡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하는 말이, 모든 왕자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 한 사람만 죽은 것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2년 전에 누이 다말을 욕보인 사건 때문이다 라고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3절에서도 계속해서 요나답은 암논 한 사람만 죽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가 누군가, 과연 누구이기에 다윗에게 정확한 해설과 더불어서 객관적 팩트, 사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었으니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13장을 묵상하면서요,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나답은 간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간교한 요나답이 한 일이 말씀에 기록이 되는데, 암논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라고 권해주는데, 결국에는 암논이 간교한 요나답의 권유대로 동생을 겁탈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간교한 요나답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겨우 암논 한 사람 죽었으니 슬퍼할 것 없고 알파할 것 없고, 더구나 그는 2년 전에 저질렀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그렇게 슬퍼할 것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로가 될까요? 과연 다윗은 그 많은 아들 중에 하나 죽었으니, 또 그 죽은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으니 괜찮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한 사람 죽어도, 그리고 암논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암논의 죽음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말씀은 교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그 멀리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물론 그 내용도 맞지만 사실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찾아가기 위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는 것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죄인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느냐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누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식사를 함께하는 그들은 죄인인지 모르지만 우린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그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따진 겁니다. 이들의 생각을요, 양의 비유로 그대로 가져와서 풀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바로 집에 있는 양입니다, 이런 말인데, 세리들과 죄인들은 반면에 집 나간 양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를 포기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간교한 요나답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지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목자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포기하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예수님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 자기가 스스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세리들과 창녀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에, 나는 잃어버린 자이기에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나 같은 거 하나는 죽어도 된다고, 그리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니 합당한 죽음이니 그분이 나한테 오시겠냐는 그 거짓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답에 대해서 분명히 간교한 자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는 그 들짐승 중에 뱀에 대해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간교한 동물. 그리고 그 가장 간교한 뱀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속여서 죄의 자리로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왜곡하여 전하는 이 시대의 간교한 요나답, 간교한 뱀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또 죄를 지었지만 너무 늦었다 생각해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오늘도 그 마음 붙들고 다시 그분께 돌이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본문 중에요 37절입니다. 37절이에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아미홀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다음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21절에서는요 압살롬이 한 행동을 듣고 화를 냈다라고 말하지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하여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하여, 압살롬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다윗은 암논은 이미 죽어서 어쩔 수 없지만 압살롬을 향하여 또 간절히 그리워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 장남을 죽인 압살롬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죄인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아파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3년 가까이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한 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도 버티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누었지만 분노하고 화를 내야 마땅한 이때에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아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 압살롬을 향해서 그 마음이 더 아프고 간절했던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었던 그 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 자라기까지 대략 1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돌아와서 돌이키지 않는 압살롬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범죄한 아들을 통해서 그 감정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 마음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해진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공격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회개해서 혹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내 삶에 경험되면서 그때 나를 향한,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용서가 되고 품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죄인된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를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 누구를 품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면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돌이키며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알기로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돌이키며 주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우리를 끊어내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오늘 돌이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며 화평을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하루가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